우리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상방 간에 약속을 하든지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에 관한 오해가 있게 되면 쌍방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 또 교회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져 있는 모임을 교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리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불리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4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4가지의 복을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령한 복이 4가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이다. 3절과 4절 보면 나오죠. 선택의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절감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나를 거절합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나를 거절해 버립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 버립니다. 이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다 거절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계약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사람에게서 거절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라고 불리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다, 선택의 복이다 라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두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이게 세 가지의 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이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이보다 더 큰 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고 괴로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목마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은 죄사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나는 저 사람의 죄의 무게보다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내가 못 미치거나 넘어가 버리면 그게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사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운데 건 다 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죄사함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사함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번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무게감에 늘 언제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죄의 무게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의 무게감을 다른 종교에서는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행을 많이 쌓게 되면은 이 죄의 무게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 종교에서는 죄 사함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줄여준다는 것, 죄의 무게감을 줄여준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 타 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감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게감을 줄어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선행을 자꾸 강조를 하죠. 선행에 대한 포인트를 쌓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카드 쓰면 카드 포인트 쌓잖아요, 그렇죠? 카드 포인트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거 포인트 쌓으려고 더 쓰잖아요, 그렇죠? 막 더 씁니다.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도 이 선행의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선행의 포인트를 자꾸 쌓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감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으니까 선행의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의 무게의 추가 자꾸 선행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함을 통해서, 그래서 선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죄의 무게의 추가 선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종교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자꾸 선행을 쌓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반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내가 극락완성한다, 내가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주어가 나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죄의 무게감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지만은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선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면죄부라는 것이 나오죠. 죄를 딱 적습니다. 근데 돈 주고 사면 너 죄 사함, 내가 죄의 무게를 줄여줄게 라고 하는 면죄부까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선행의 포인트를 쌓는 것, 이것이 그냥 일반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내가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도 빠져서 11조를 잘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행하는 것으로 내 죄가 가벼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포인트를 쌓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포인트를 자꾸 쌓게 보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돼요. 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은 종교 포인트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데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자꾸 종교인들 가운데 가득해 버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종교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포인트를 자꾸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종교 포인트를 쌓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종교 포인트를 쌓음을 통해서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하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했다, 이런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종교 포인트 많이 쌓는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난리를 일으켰겠습니까? 누가 소동을 일으킬까요? 포인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0년 이후에 있었던 포인트 없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한 7,000점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리려고 막 딴 거 사고 막 이랬거든요. 마일리지 그 샵에 가갖고요. 막 포인트 갖고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포인트 없는 사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없었죠. 창녀들이 없었죠.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교적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부부끼리는 서로 포인트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100만 포인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입국 할 때 길이 달라요. 걔네들은요. 다른 길로 이렇게 올라가요. 다른 길로 가고, 그냥 저처럼 포인트 없는 사람들은 줄 한참 서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100만 포인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그걸 누적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선행의 포인트를 무효화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포인트, 선행의 포인트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지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모든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실행하셨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 요거는 구약의 시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 얘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6월절에 양이 몇 마리 잡히는지 아십니까? 양만 14만 4천 마리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양이 14만 4천 마리. 그럼 양의 그 피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양고기집이 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고기 타는 냄새, 염소 타는 냄새, 소 타는 냄새, 그런 걸로 가득한 곳이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아침에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도 드려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드려야 돼요. 또 번제만 드립니까? 소제도 드려야 되죠. 화목제도 드려야 되죠. 속건제도 드려야 돼요. 계속 이런 제사를 5가지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도 한 번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맞죠? 뭔가 이벤트도 한 번 할 때 뭐 좋고 막 확 감정이 오는 것이지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그냥 내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일어나면 또 제사, 또 한 마리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활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적인 의식이 계속 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면 권태라는 게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월요병이 왜 생깁니까? 권태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도록 생활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회사 가면은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속 일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양 잡아야 돼요. 내가 잡는 양만 365마리 1년에. 그것만 잡습니까? 번제 드리죠. 또 화목제 드려야 되죠. 너 누구하고 또 뭐 주의 성소를 뭐 잘못해갖고 또 속건제 드려야 되죠. 이러다 보면 내가 잡는 양의 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처음 양 잡을 때는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막 찡함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양도 한 번, 2번 죽여보세요. 10번 죽여보세요. 무슨 감흥이 있나? 한 1000번 죽여보십시오. 에이, 이것이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죽였어요. 제사 드렸어요. 아, 죄 사함 받았다? 또 돌아서요. 아, 그럼 또 양 죽이면 되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사가 권태스럽고 무의미한 그런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식이 반복되어짐으로 죄의식도 희미해지고 짐승제사 자체가 일상생활화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서 나의 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라고 일컫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받는 두 번째 복을 죄사함의 복이다, 죄사함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과거에 종교 포인트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자기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소를 해요. 청구를 해서 누가 허락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다메섹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 종교 포인트 더 쌓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이다. 이거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 포인트가 나는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포인트 쌓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너들과 다르다. 나는 출국할 때 출입국할 때 나는 통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 포인트 다 무의미하다. 다 무의미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죄사함의 사건이지 내가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죄의 무게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받았더니, 죄 용서함을 받았더니, 완전한 죄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입었더니 우리로에게 무엇을 넘치게 해주시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은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와 총명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이 막혀질 때는 나이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가 막혔던, 하늘과 땅 사이에, 나 사이에 막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뚫어져 버리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내려오느냐? 지혜와 총명함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고 총명함이 무엇이죠? 이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란 무엇이고 총명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입니다. 그럼 총명이란 무엇이에요? 총명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이고 이해력입니다. 이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부터 선행돼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뭐가 선행되면 됩니까? 하나님, 내 손주가, 내 자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미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도 미디어죠, 뭐 탭도 미디어죠, 인터넷도 있죠, 뭐 저 TV도 있죠, 라디오도, 얼마나 미디어가 많습니까? 그 미디어에서 오는 다 정보들이 다 메시지 아닙니까? 다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왜 사람들이 이해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왜 소통이 되지가 않을까요? 미디어와 메시지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통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할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분별과 이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나는 그 죄 안 지었다고 부인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빤히 보면 술 취한 건 아닌데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 그러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은 내가 술 취한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알까요? 의인이 아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누가 아냐면은 술에 안 취한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그거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은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분별력이 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모두 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세상들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할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합니다. 네이버도 쳐보시고 구글도 쳐보시고 유튜브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 무엇을 쳐보십시오. 한번. 요즘 올림픽 많이 하니까 올림픽을 딱 쳤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관련된 검색을 몇 개를 딱 클릭해서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 껐어요. 유튜브 끄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딱 키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정보들이 쫙 떠요. 제가 쿠팡에서 뭘 많이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잖아요. 요즘 나가기도 귀찮고, 그렇죠? 주문합니다. 주문을 하면 희한해요. 제가 무슨 티셔츠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남자 티셔츠 딱 쳤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요, 메일로 날라옵니다. 내 메일로요. 뭐라고 날라오냐면은 남자 티셔츠 주문하셨습니까? 또 구입하셨습니까? 이렇게 날라와요. 이건 뭐냐면은 AI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요, 내가 원하는 주제어를 다 분석을 해갖고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쳐요. 정보를 쳤더니 거기와 관련된 메시지가 쫙 떠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만 계속 보게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거와 반대되는 메시지는 못 봐요. 자꾸 그것만 보게 되면은.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올림픽만 계속 한 일주일만 쳐보세요. 여러분의 유튜브는 올림픽밖에 안 나옵니다. 안산밖에 안 나와요. 계속 쫙쫙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거 설정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워야 딴 게 나와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유튜브에 푹 빠져버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릴 때는 4살, 5살 때는 뽀로로만 보죠. 뽀로로만. 지들이 뽀로로 칩니다. 쳐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뽀로로 중독돼 버려요. 조금 7살, 8살 되면 뭐에 중독되는지 자동차 중독되고 공룡 중독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다 미쳐버리는 것이죠. 10대 되면 성 중독되는 게 다 그래서 중독되는 것 아니나 보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컨트롤해줘야 될 어른들도 중독되어 있어요. 잘못된 정보에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컨트롤 못해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보가 편협한 정보로만 자꾸 내 뇌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 뇌 자체가 중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아닙니까?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었지만 우리 시대도 왕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나 사사시대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은혜를 깨달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지혜와 총명, 분별과 이해력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종교적인 포인트, 선행의 포인트로는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고는 진정한 지혜자가 나올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하고는 참된 총명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대구에서 또 교회에서 터졌잖아요. 그 교회는 제가 전에 있었던 나눔과 성경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잘 알아요. 그때부터 뭔가 좀 찝찝한 교회였어요. 또 터지고 나니까 그 기사 밑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교회는 가나 봐라, 이 예수쟁이를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이런 댓글이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다 이해력이 좋고 분별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력과 분별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총명과 지혜력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력과 이해력이 다 사라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뭐 이렇게 어려운 글자 써놨는데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비밀이 도대체 뭐냐? 비밀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시작된 그런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에서 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점점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다. 이게 비밀이에요. 때가 되면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때가 되면 백성들은 하나도 버림을 받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이미 계시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압니까? 지혜와 총명,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모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왕이 있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7절에서 나온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기뻐하신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이라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맞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님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꾸밈 없이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아시고, 참새가 언제 하늘에서 떨어질 것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무게를 우리가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참새 두 아사리, 요즘 말로 하면은 계란 한 판에 얼마, 이거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이 하나 얼마 파는 거, 이거 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악인과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만, 의인도 하나님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의인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악인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해와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선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건 언제 이루어진 일이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죄사함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어진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통일로 나와서 통일이 되어진다. 그 통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까요? 여러분 통일되어져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가 안 되어졌다, 통일이 안 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냐면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기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성 기후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제 남부지방은 이제 동남아 기후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후가 다 깨져 버렸어요. 브라질은 지금 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눈이 한 번도 안 온 나라거든요. 근데 브라질에 눈이 와서 지금 커피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저쪽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는 지금 막 홍수가 나고 막 50도씩 막 이렇게 일어나. 그리스 이런 데는 막 50도씩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냥 사람 우리끼리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통일된다,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일되는, 그럼 어떻게 통일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통일되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통일되다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좀 웃겨요. 다시 머리가 생기다라는 뜻. 다시 머리가 생기다. 통일되다라는 뜻은 다시 머리가 생기다. 여러분 모든 우리 행동은 머리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태아 사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태아 진짜 뭐 5주, 6주 이래 됐을 때는 머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만 있다가 조금씩 팔다리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애기 처음 받아보면 애기 팔이 깁니까 짧습니까? 애기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팔다리 길이가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생김으로 모든 것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생김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깨어졌는데 때가 되면 하나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가 된다 그러는데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우리 4B 연필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밑그림을 먼저 그리잖아요. 밑그림 그리면은 대충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다 그 몸에서 난 지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는 예정하신 건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밑그림이에요. 그 밑그림이 때가 되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우선되어지고 일을 하다가 자꾸 깨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우선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걸 우선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머리 되심을 알고 내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뭐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가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시고 그 머리 되심을 알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교회다. 그래서 이 밑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명료해요. 여러분, 구원이 복잡해지면 이런 그림을 못 만들어요. 이름만 모르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 여러분, 말이 단순해집니다. 변명이 많은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변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차라리 하루에 3,000번씩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3,000번씩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러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여러분 뭐 다른 게 선행 포인트고 종교 포인트고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셔서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소통하고 교회는 공감하고 교통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늘 언제나 꿈꾸십시오. 그게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뭘 다른 것 해봐도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요 말 하려고 앞에서 막 관용어구를 막 떠다두고 뒤에서 막 그 수식어를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거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것을 꿈꾸고, 통일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어려운데 딱 한 단어로 하면은 인치심. 인치심 무슨 뜻이냐면은 도장 찍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 도장 찍잖아요.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인쳐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왜 인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금 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보증금. 우리 세들 때 보증금 주고 우리가 그 세입자를 받지 않습니까? 왜 받냐면 요게 내 보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나의 기업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보증금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보증금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도장 찍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신령한 복은 완벽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완벽한 복이에요. 이거를 누가 보증서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보증서 주시고 보증금이 되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애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애쓰십시오.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흩어지셔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림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근거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사실이 또 흔들릴까 봐 성령께서 내 보증금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감도장이 되어주시어서 이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오늘부터 아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해는 없어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보증에 대한 내용, 언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떠나가시고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미래를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